요한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자, 14장 그 전체는 이제 하늘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장면이 나오고 하늘의 장면이 나오고 번갈아 가면서 나오죠. 그것을 동시에 기록할 수 없으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하늘에서 그 시간에 병행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14장은 대환란 기간 중에 하늘의 장면입니다. 그 제목으로 14장을 살펴보죠. 우선 1절부터 5절까지는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그 상황은 이제 후 3년 반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났던 이 14만 4천 명, 문자적인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 명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땅에서 발견이 되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14만 4천 명, 그 인장으로 표시되었죠. 대환란으로 지금 막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휴거되어서 하늘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있다, 그렇게 그 말했을 때 이 시온산은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북쪽 하늘에 있는 하늘의 도성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나오는 그런 그 시온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온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인데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절에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 15절에서 예수님의 음성,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악기가 동원돼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본문에는 하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 14만 4천 명 유대인이죠. 구원받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14만 4천 명이 무엇을 노래하는 것이냐. 다음 장 15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지금 이게 하울링 좀 심하지 않나요? 괜찮아요? 듣기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듣기 괜찮으면 괜찮고요. 괜찮습니다. 괜찮으면. 2절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셋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먼저 그 모세의 노래를 부르죠.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만 4천 명은 구약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대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노래도 부르죠. 어린 양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냐?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어지는 성령 침례에 의해서 구속의 그날까지 인침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교회 시대의 성도들만이 성령의 인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이 영원토록 보장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교리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것이고요. 구약 시대라든지 대환란 시대라든지 그때는 구약적 상황이기 때문에 노래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모세의 노래고요. 또 하나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뒤에 화면 켜졌나요? 켜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행위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14장 17절, 12절에 보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성도들은 환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하늘에서 그 소리나는 또 노래 부르는 그런 노래를 볼 수가 있죠. 4절에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동정들이 나오는데요. 복수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virgin, 거기다 s가 붙었어요. 처녀라고 하는 말.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순결한 처녀 그렇게 말했을 때 단수로 나오죠. 교회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수로 언급이 되지만 동정들, 그러니까 처녀들 이렇게 복수로 나올 때는 대환란 성도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5은 구원을 받죠. 5은 구원을 잃어버리고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냐? 마태복음 2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행위가 나오는데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는 만나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만나는 대상이 있고요. 신부예요. 신부는 결혼하기 위해서 신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돌아온다고요. 신랑이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들러리예요.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맞이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성령을 상징하죠.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래서 늦지요.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는 반드시 유대인과 관련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관련된 그런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인자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유대인과 관련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 구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은혜로 자동적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되고요.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되죠. 요한일서 5장에 보십시오. 이 요한계시록 14장과 관련된 부분,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고 구원이 유지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일반 서신 특히 히브리서와 그 야고보서에 많이 나오죠. 히브리서는 말 자체로 히브리인들에게 쓴 책이에요. 책 제목처럼. 그러면 야고보서는 무엇이냐 그러면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수신되는 대상이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가 계속해서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두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는 복음서가 진행되어지는 과정이 있고요.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하실 때 있었죠. 그때의 메시아를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을 것인데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 예언이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죠. 그러면 2000년 뒤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발생이 될 텐데 대환란 때 다시 한번 실현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믿음과 행위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전파하라고 하셨죠. 이 천국 복음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것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부분이 아니에요. 그 대비하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또 한 번 이 왕국 복음이 대환란 때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교리적으로 대환란을 겨냥한 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특별히 어떤 부분이냐면 마지막 절에 21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그랬죠. 우상들로부터 지키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녀, 동정 그러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봅니다. 신부인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신부
그 교회는 단수로서 순결한 처녀 그렇게 나오지만은요. 또 이 복수로 동정들이라든지 처녀들 그렇게 나오면 그것은 교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5절에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이 대환란 때 마지막 날들에 마귀에게 드려지는 예배 거기에는 음행이 포함된다고 그랬죠. 거기에 1절 참여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이죠. 그래서 환란을 통과해서 환란 끝에 들림받아서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하늘의 예루살렘에 나타납니다. 14만 4천 명이죠. 성령으로 할례받지 않고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의 특징. 거기에 그 보면은 1차적으로 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영적인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육신과 혼이 여전히 들러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혼이나 몸이나 구분이 안 가요. 그런 그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거듭나지도 않았고, 영이 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성령 침례 받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란 시대의 성도들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바로 시온에 있는 어린 양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장 전체에 대해서 천사 세 천사가 이제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6절, 7절이에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 드리라고 하더라. 그 천사가 이 하늘에서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코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천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구속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지 간에 그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1장 거긴 찾아보십시오. (6절에)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른 복음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와 관련된 행위가 포함이 된 그런 그 복음,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어떤 천사가 하늘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죠.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계속 읽어보죠.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에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저주받지 않아요. 왜 그런 것이냐. 그래서 때가 다른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다르고 경륜이 다른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어떤 복음을 전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 복음은 누가 전했느냐 그러면 침례인 요한이 전했어요. 침례인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나 침례는 절대적이에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은 상상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침례 순종하셨다고요. 근데 그 똑같은 침례를 베드로가 전한 것이에요. 그런 복음은 바울은 절대로 전하지 않았다. 또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이 베드로는 피의 속죄에 대해서 아직 몰랐고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피가 흘려졌을 때 단번에 영원히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15장에 가서야 겨우겨우 안 거예요. 어떻게 알은 것이냐?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에서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까지도 바울이 말을 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방법과 더불어서 교회에 관련된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그 전체를 합해서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복음이고요.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내용이 포함된 상태에서 에베소서 3장에 해당되지는 1장부터 3장까지 해당되지는 교회에 대한 계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 그랬죠. 그 나의 복음을 베드로에게도 가르쳐 준 거예요. 야고보에도 가르쳐 줬다고 해요. 요한에게도 가르쳐 주고 또 아폴로에게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것이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왕국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건 저주 아래 있는 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왕국 복음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나오는 내용은 무엇인가?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목표를 염두에 둔 복음이에요.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죠.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서 그 왕국 복음은 두 번 전파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침례인 요한 때에 침례한 요한이 증거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했고 제자들이 전파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다 똑같아요. 침례인 요한의 메시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나 사도들의 메시지나 제자들의 메시지나 똑같다고 해요. 무엇이죠?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라고. 이방인은 상관없어요.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면 어떻게 돼?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교회가 이제 들림 받고 나서 대환란 때에 다시 이 왕국 복음은 전파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 복음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또 조금 전에 살펴봤던 나의 복음, 바울이 말했던 나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사도행전 26장 16절 이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4장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구원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이스라엘과 심판의 불을 통과한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적그리스도가 심판받고 멸망함으로 그들이 받았던 고난들이 끝나가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제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배하라고 요청하죠. 구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때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경배하라고 요청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천사가 전파한 영원한 복음입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바빌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8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라라고 하더라. 그랬죠. 여기에 말하는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17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4장이죠. 17장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연대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17장이 미리 와야 돼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마가복음 1장이 시작돼요. 그런 거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4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4번 독립적으로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대환란에 대해서 4번 독립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봉인들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나팔들을 통해서 또 두 번째 설명을 하죠. 적그리스도의 활동들에 대해서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호리병을 통해서 그 설명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는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바빌론에 대한 경고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말로를 설명을 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교리들, 주제들, 진리들이 있는데 초림에 관련돼서는 다 긍정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잖아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 자비 베푸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사람이 죽는 법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죽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고난받으시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긍정적이에요.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재림입니다. 재림은 하나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부정적이에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다라고 하는 아주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이 전파되어지는 부분인데 재림은요 암울해요. 그건 두려운 날이에요. 무서운 날입니다. 암흑의 날이라. 그것을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이 14장에서 이제 언급한 부분이지만은요. 하나부터 끝까지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2억의 군대의 모든 머리를 다 짓밟아 버린다고.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래서 현모 문학이라고. 증오 문학. 사람이 완전히 몰살당해 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퍼부어지고 포도즙들이 짓밟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초림을 받아들이던 그 사람들도 이 재림에 대해서는 입을 막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심지어는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전파하지도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지옥이에요. 지옥도 하나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부정적인 그 관점으로 놓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관점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제7일 안식교라든지 다른 그 수많은 이단들 여기에 이제 프로테스탄트까지 포함해가지고 지옥을 계속해서 좀 가려보려고 그것을 미화시켜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이단 교리들이 혼의 수면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혼은 잠든다.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멸절, 영어로 말하면 애니힐레이션입니다. 완전히 존재가 없어져 버린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음부로 내려가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 하늘나라, 이 하늘에 대해서도 번역을 완벽하게 해놓았고 그 다음에 이 왕국에 대해서도 번역을 완벽하게 해놓았는데 유달리 이 지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번역하기를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음역을 한 거예요. 음역.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 그것이 하데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개혁성경에 많이 봤죠. 하데스. 거부한다고. 거부한다고 한다면 이 하늘나라나 이 부분도 거부를 해야죠. 그대로 음역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지옥은 실존하는 장소이고 그 지옥에서 구원받지 못한 혼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냐? Eternal life예요. 영원한 고통이냐?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9절에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아니하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장난을 해내면 연기는 계속 올라가지만 고통은 없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고통의 연기라고 그랬다고요. 이 부분들을 죄와 사망과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특히 주의 날과 관련돼서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본능적으로 육신은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있는데요. 그 복에 대해서 12절 1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성도들의 인내라 그랬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환난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이는 실로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이제는 쉬는 거예요. 정말로. 끝까지 잘 견뎠으니까 쉬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 여기 행위가 반드시 따라가요.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 이 행위를 미리 보냅니다. 하늘나라로 미리 보낸다고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었다고 한다면요, 행위 하나하나가 미리 그 자재라고 그러나요? 건축 자재? 미리 하늘로 다 옮겨가는 거예요. 거기서 다 이제 건축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에 본인이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 성도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백보자 심판에 섰을 때에 지금까지 그 행위들이 이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석에서 이 환란 성도들은 심판을 받고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라고 전 인류에게 명령이 주어졌는데 거기에 복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3년 반을 함께 통치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1000년간 통치를 선택하고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결정이 지혜롭죠? 물어보나만 하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것이 바로 눈앞에 닥친 현실하고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하고 그 둘 가운데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결정할 것이냐,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올바로 선택과 결정을 할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은요, 느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육신의 성향대로 결정을 하겠죠. 그것은 뭐 어느 경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살았던 그 시대도 그랬고, 롯이 살았던 그 시대도 그랬고, 또 후메네오와 필레토가 살았던 그 시대도 그렇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죽기까지 신실해야 되는 그런 경륜이죠. 그러면 순교하게 되집니다. 순교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죠. 이제 마지막 그 맥락에서는 추수가 있고 포도의 수확이 있습니다. 14절에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대환란이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대환란은 언제 끝나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말을 타고 땅으로 내려오시면 끝나요. 흰 말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군대를 거느리고 올리브산에 도착을 하죠. 그 올리브산에 도착하면 흰면에서 내리십니다. 예수님의 두 다리가 올리브산에 닿으면 올리브산은 두 방향으로 쩍 갈라져 버리죠. 동과 서로. 그 다음에 다시 흰말을 타고 가시는 것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모든 부분들이 다 끝나버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오시기 직전에 이 지금 읽은 그 본문은 하늘에서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면이에요. 다시 보십시오. 14절에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곡식이고요, 하나는 포도즙 트리예요.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저주입니다.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우선 곡식이 나오죠.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은 사도예요. 그런데 보냄받기 전에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강력한 예표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낸다. 요셉은요, 7년 기근이 닥치기 전에 먼저 형제들을 만납니다. 강력한 예표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7년 대환란이 끝나기 전에 어느 시점에서, 그 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그것은 계시되지 않았어요. 계시되었는지 모르지만 알지는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환란 후 성도들을 이제 거둬가시는 그 부분입니다. 곡식이라고 표현됐고 창고로 드리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언급하고 있죠. 알곡과 쭉정이가 둘로 구분이 되듯이 본문에서는 곡식과 포도주로, 포도즙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7절에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하나는 곡식이고 하나는 포도송이에요.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마을 고피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신명기 32장 보겠습니다. (32장) 31절에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여기서 교리적으로 말하면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보면은 이 로마 카톨릭 신비의 바빌론 그것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인데 그들의 종교 체제가 있다고요. 그들의 종교 체제의 시작 무언가가 기초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기초가 다르다고요. 그들의 반석,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반석은 베드로예요. 인간 사도의 기초 위에서 세워진 전통에 의해서 세워진 종교 체제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반석은 큰 글자로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것을 신명기 32장에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계속 보면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지죠? 요한계시록 14장의 포도송이와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소돔의 포도나무는 어떻게 돼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어디에 써먹죠? 이런 포도는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이상하게 열매를 봤더니 야생 포도가 열려버렸어요. 이사야 5장에 보니까. 그 포도 어디에 써먹어요? 분명히 목적을 두고서 심었지만은 잘 돌보았거든요. 그런데 결실을 내는 것은 야생 포도예요. 대환란은 유대인의 심판의 경륜이죠. 그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의 심판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모두가 다 포도송이라. 이사야 63장 보겠습니다. (1절에) 63장 1절에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에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이 부분은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래요. 답을 합니다. 스스로. 누구예요?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포도즙 틀 보셨어요? 그림으로라도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턱이지게요. 그 무슨 시멘트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좀 이렇게 낮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도송이들 다 집어넣죠. 그다음에 이 밖으로 나가는 파이프가 하나 있습니다. 그 파이프에 가죽 부대로 만든 이제 그 포도즙이 나오면 그 받을 그 그릇이죠, 말하자면. 그러나 그게 무슨 플라스틱이나 그 병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그 가죽이 이제 오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삭지요. 다 뜯어질 것이, 그죠? 그러니까 그것에 관련된 부분이. 그러면 이제 다 벗고 그 맨발로 그걸 다 밟아버립니다. 요즘은 그러지 않겠지만 그 과거에 시골에 가 보면 큰 무슨 도나무통 같은 데다가 고구마 잔뜩 넣고요, 물 부어놓고 어서 건강한 청년이 하나 들어가가지고 실컷 밟아요. 일일이 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구경해 본 것 같은데, 포도즙 틀입니다. 그 포도즙 틀인데 그 포도 알갱이 하나가 다 악인들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어디가 떠오르죠? 요한계시록 14장이라.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요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건 모두 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다루지를 않는 것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6절에 내가 나의 분함으로 내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분노로 그들을 취하게 하리라. 술 취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진노의 찌꺼기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다 마셔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 1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포도즙 틀에 던져넣는데 그 포도즙 틀이 어떤 포도즙 틀이는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이에요. 다 짓밟았는데요. 얼마만큼 짓밟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2억이에요. 2억. 2억의 군대를 다 짓밟아버린다. 머리 하나 남겨놓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피가 흘렀는데 그 높이가 말 고삐까지 흐르고요. 그 수백 킬로미터 계속 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이 부분은 이 하늘에서 대환란 때 하늘에서 일어날 그런 일들이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아마겟돈에서 일어났을 때 온 땅이 피로 젖을 것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